옛사람의 가르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법, 인생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겪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를 때도 있고, 깔보는 눈빛 하나가 오래 남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속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과 분노가 치밀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반사처럼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한 말로 맞받아치고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되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그 반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반항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평생 후회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도 깊은 복수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헐값으로 던져진 말들을 말없이 지나가 보십시오. 분노로 응답하지 말고 실력과 성숙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을 깔보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세게 때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그 사람이 자기 없이도 보게 되는 일만큼 아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침묵 속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반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올라서는 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옛사람의 깊은 가르침을 더 또렷이 살펴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수의 방식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곧바로 튀어나오는 독한 말이나 폭발하는 행동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라는 점입니다. 다치면 가장 먼저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이 넘쳐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도 내가 아팠던 만큼 아프게 하고 싶어서 날 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이 깨닫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뱉은 말은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의 품격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력함에 가깝습니다. 성내는 것은 남의 허물로 자기 자신을 벌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수가 아니라 내 안의 평안을 스스로 때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상대를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뒤에 남는 찜찜함과 후회는 결국 내가 짊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순간의 분노는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복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원한의 소용돌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가가 따르고 결과가 따르고 때로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잠깐의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빈자리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도덕과 인격을 잃은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소중한 관계까지 잃기도 합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은 내 평안을 잃을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속이고 등을 돌린 사람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을 소모하며 복수를 맺는 일은 결국 내 삶을 깎아먹습니다. 정면으로 되갚는 복수는 스스로를 낮춰 상대와 같은 낮은 감정의 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은 번뇌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으면 말과 폭력으로 응답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때 보이는 가장 깊은 복수는 여러분의 성숙과 성공과 평안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불안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느라 시간을 잃고 나 자신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성장해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그 침묵은 입을 열지 않아도 가장 날카로운 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것은 상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결국 진짜 강한 사람은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말을 삼켜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할 때 승부가 바뀝니다. 말과 충동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옛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속은 깊고 내공이 강한 길입니다. 침묵으로 복수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포기하거나 맞설 용기가 없어서 조용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침묵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언이라고 합니다. 침묵을 택한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함정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스스로를 낮춰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수준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옛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아낍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귀한 평정을 낭비하며 자격 없는 사람과 말싸움을 해야 하겠습니까? 침묵은 가장 깊은 멸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그들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분노, 맞대응, 혹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더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깊은 대답이 됩니다. 침묵은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침묵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묻게 합니다. 왜 반응하지 않지? 정말 관심이 없나? 아니면 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없으니 붙잡을 승리도 없고 기댈 명분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욕설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사람이 보여주는 차가운 무심함과 담담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정이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또 이런 가르침도 강조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행동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이미 승자는 여러분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성숙 자체가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픈 한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평온하게 살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면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이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후회와 질투와 혼란이 파도처럼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침묵으로 평안을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더 높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서둘러 되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선함과 침묵이 가장 분명한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침묵을 선택해 품격과 평안을 지켰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복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 인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공은 남에게 내가 대단하다고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끌어올리고 배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정신과 몸을 함께 돌보는 삶입니다. 평안한 일상을 스스로 세워가는 과정이 곧 말없는 복수라고 합니다. 굳이 나는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새로워진 삶이 대신 말해줍니다. 남을 탓하고 죄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빛이 상대가 서 있는 어둠을 비춥니다. 옛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응어이 꾸언뜨 러이득 바오완 깨띠에 운연 머이러이 오안 바오 오안 군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고 소인은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덕은 단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잘 돌보는 힘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본질은 돈이나 지위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평가와 시선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평온하게 사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진짜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삶이 안정되면 여러분을 깔보던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고통의 자리에서 멀리 떠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질투와 혼란 속에서 맴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비엣 응어이라찌, 비엣 민나상, 탕응어이라, 꼬룩, 탕민, 라마잉.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며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오래된 상처에 끌려다니는 습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그 힘이 진짜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역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변화의 에너지가 아주 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동력으로 바꿀 줄 알면 누구보다 강하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때 성공은 목표만이 아니라 치유의 약이 됩니다. 자신을 키우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새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은 관계를 쌓고 살만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침묵과 성공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며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험담과 모함과 소문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실은 햇빛과 같아서 말싸움을 하지 않아도 결국 비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려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시간이 사람의 마음을 재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짜로 사는 사람은 끝내 본 모습이 드러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되고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만 하면 시간이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험담을 따라다니며 한마디씩 설명하려 하면 끝없는 피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낮은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말해줍니다. 가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에 남는다고 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험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을 지키고 친절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면 결국 삶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밟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 속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합니다. 남을 헐뜯던 사람은 결국 현실과 사람의 마음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심에서 나온 것은 결국 진심에 닿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크게 외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헐뜯었는지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똑바로 살고 친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스스로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시비가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평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이긴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깊고 잔인한 복수는 독한 말이 아닙니다. 거칠게 되갚는 행동도 아닙니다. 말없이 걸어가며 바르게 살고 친절하게 살고 실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을 택하고 시비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장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승부를 걸며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공과 평온이 가장 아름다운 반격이 되게 하십시오. 떠들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삶과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 말없이 지켜보게 됩니다. 옛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호와 콩공코의 삭, 옹부엉번, 잼, 땐, 꽃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나비는 스스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면 좋은 것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배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 영상이 좋았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내용을 이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심선즉 천불부. 마음이 선하면 하늘이 져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청, 즉만사평안.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지키면 만사가 평안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지위나 명성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선하면 주변도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어둡게 느껴집니다. 옛말에 상유심생, 경수심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의 기색깔이 마음에서 나오고 바깥 형편도 마음을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편안하면 사람은 세상을 더 너그럽고 온화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원한과 시기와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면 봄꽃이 피어도 가시와
어둠만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정 즉기와 기와 즉형안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기운이 조화로워지고 기운이 조화로우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몸은 손님이라는 뜻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감정과 행동과 인식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시선도 따뜻해지기 쉽습니다. 남에게서 좋은 점을 더 잘 보고, 더 쉽게 용서하고, 더 쉽게 공감합니다. 승부를 걸지 않고, 손해 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선함을 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고 어두우면, 남이 좋은 일을 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늘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삶이 자주 씁쓸함과 원망 속으로 기울어집니다. 장자에는 심의 소사, 필의 소견이라는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도 그쪽으로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늘 의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더 빛나고 신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의 렌즈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목동이 당나귀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평평할 때는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길로 들어서며 길이 험해지자 당나귀가 지쳐 노새에게 조금만 짐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는 이기적으로 차갑게 외면했고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힘이 다해 길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목동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전부 노새 등에 올렸습니다. 그제야 노새는 지친 몸으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되었고 속으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도와줬다면 지금 이렇게 큰 짐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였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만든 결과를 자신이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작은 선의는 고통을 덜고 무심함은 결국 큰 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불교 이야기에도 비슷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행을 했는데 한 사람은 벼슬기를 택했고 다음 생에는 큰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스님으로 살며 숨어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관리의 관저 앞을 지나가자 관리는 불법을 사모해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좌선도 했다고 합니다. 좌선이 끝난 뒤 관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좌선하는 모습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스님은 관리가 부처처럼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관리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스님이 똥더미처럼 보이오. 스님은 화내지 않고 합장한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관리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하듯 말하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니 남도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음이 밝으니 사람을 부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관리가 문득 깨닫고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더 인자하게 대하고 더 겸손하고 더 너그럽게 살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경계도 좋아지고 마음이 나쁘면 만사가 나빠진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삶이 아름답고 추한 것은 바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은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의 풍경도 바뀝니다.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맑게 지키는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참고, 내려놓고, 평온이 돌아올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대은어시, 소은어산이라는 뜻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된 은자는 산속으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먼지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평안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남 때문에 인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선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을 비추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선하게 지키는 것은 복덕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면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삶이 늘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큰 파도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념선기, 천도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하늘의 도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비를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으면 밝은 문이 서서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을 비춰보라고 합니다. 먼지가 보이면 감사로 씻고, 성냄이 보이면 자비로 덜어내고, 우울이 보이면 희망의 빛으로 비추라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닦는 일이 곧 삶을 밝히는 길입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사불성, 대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이루지 못하면 큰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종종 사소한 것들을 별것 아니라고 넘기고 큰 성공과 위대한 한 걸음을 찾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단단한 벽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음악도 작은 음표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큰 결과는 늘 작은 습관과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옛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경고로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작은 일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안정감을 깎아먹습니다. 믿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소과 불개, 필유대거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큰 허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예절의 작은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큰 뜻을 잃는다고도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무너지는 일이 결국 큰 것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늘 사소한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실수, 가볍게 던진 말, 무심한 태도가 쌓이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소함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큰일을 지킵니다. 깊은 숲속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덕이 높고 깨우침이 깊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작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은
당장 큰 사고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꾸짖지도 벌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소나기와 가랑비 중에 어느 비가 사람 옷을 더 쉽게 젖게 합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나기입니다. 비가 굵고 새니 옷이 더 쉽게 젖습니다. 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오면 사람은 경계합니다. 우산을 펴고 피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랑비는 몇 방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걷다가 어느새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방심하게 만드는 작은 것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선사는 사람 사이에서도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농담을 가볍게 여기면 가랑비처럼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쌓이면 상처가 되고 거리감이 되고 관계의 균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옷이 젖는 순간은 때로는 다듬지 않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의 눈에 조금씩 깨달음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만장지루, 기어루이. 천리길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만길 높은 누각도 작은 흙덩이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빠지기 쉽고 벽돌 하나를 허술하게 놓으면 높은 누각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작이 작아도 끝은 크니 작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얼마 뒤 그 제자는 다시 깊은 피로와 번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삶이 무겁고 미래가 캄캄하며 머리 위에 먹구름이 드리운 듯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는 참지 못해 선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자를 넓은 들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고 합니다. 선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넓은 하늘이 보입니다.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무한히 넓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우주의 진리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넓은 하늘을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는 놀랐다고 합니다. 선사는 설명 대신 제자의 눈앞에 손바닥을 들어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이 보입니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선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번뇌와 고통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작은 것이 눈앞에 붙으면 하늘 같은 큰 것을 못 봅니다. 슬픔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작은 손바닥이 하늘 전체를 가리는 것처럼 마음의 하늘을 가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삶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삶이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작은 번뇌를 눈앞에 오래 세워두었기 때문일 수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 쉽게 걸립니다. 호의 없는 눈빛 하나, 비꼬는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에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삶은 점점 마른다고 합니다. 맑은 시냇물이 흙탕물에 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사와 제자의 이야기에서 얻는 결론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을 찾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얼음 위를 걷듯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바로 알아 지혜를 밝히고 뜻을 성실히 하여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을 닦아 집안을 가지런히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큰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하고 자신을 닦는 일은 매일의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닦는 길은 늘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가랑비 같은 순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해해 보이는 작은 것들이 어느새 길 전체를 젖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사람들이 삶에서 자주 겪는 또 다른 갈등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길에서 사람은 자주 두 극 사이에 찢깁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아무것도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갈망합니다. 다 가져야 마음이 가벼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가득 찬 가방은 더 담을 수 없듯이 내려놓지 못하면 귀한 것을 새로 담을 자리도 없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자유는 더 쥐는 데서 오지 않고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삶은 결국 선택과 내려놓음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다 등에 지고 가면서 자유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속담에는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균형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열매를 따려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남는 것은 허망함 뿐입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잔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장자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은 고통만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명예와 돈과 감정과 기억까지 다 움켜쥐려 하면 숨 쉴 자리도 살 시간도 사라집니다. 압박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마음은 지치며 몸도 무겁고 머리도 어지러워집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갈망할수록 잡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더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시에 여러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방향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다 가지려 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지족지족, 항족야, 족한 줄 아는 사람이면 늘 족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족함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족쇄인가? 의미 없는 것, 해로운 관계, 오래된 분노, 놓친 꿈까지 너무 많이 움켜쥐면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폭풍 속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짐의 산을 통째로 담을 수 없습니다. 날아오르려면 먼저 몸에 매달린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무엇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억으로 살고 지나간 일에 사로잡힙니다. 행복했던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그곳에 머뭅니다. 현재에 살지 못하고 낡은 꿈속을 맴돕니다.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라면 소중히 간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면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름답든 슬프든 그것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눈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미래는 과거에 있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탓하고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끝난 것에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가볍게 살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쓰디쓴 회한과 자격 없는 사람과 다시 고칠 기회가 없는 실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빛이 들어옵니다. 낡은 물건과 먼지로 가득 찬 좁은 방에 어떻게 새 물건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워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비우는 사람이 새 것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모두 쫓느라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선택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사마광은 현명한 사람은 선택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은 뒤에 두십시오. 무엇이 진짜 의미인지 알게 되면 하찮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화살은 한 점을 겨눌 때만 관역을 맞춥니다. 집중은 힘을 만들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 그 가벼움이야말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도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 물건과 관계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결국 통제를 잃게 만들고 현실을 마주할 힘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주 한숨을 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끝없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겁고 주변 사람까지 지치게 합니다. 희망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에는 후회와 두려움의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용기, 앞으로 나아갈 용기, 과거와 작별할 용기 말입니다. 삶은 모든 것을 얻는 여행이 아니라 제때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귀한 것들이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얻기만 바라고 잃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기만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대가를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평안은 내려놓을 때 머뭅니다. 잃을 줄 알아야 얻고 버릴 줄 알아야 받습니다. 물러설 줄 알아야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손이 꽉 쥐어져 있어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소 지으며 용기 있게 손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역경이 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누구나 가볍고 평안하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폭풍을 피하고 고된 싸움을 피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꿈처럼 늘 부드럽지 않습니다. 길은 본래 평평하지 않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있는 자리에는 실패의 흔적이 있었고 행복이 있는 자리에는 고통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파도 위의 배에 비유했습니다. 바람과 폭풍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입니다.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넘어설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삶이 주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넘어지며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서툰 실수로 옳고 그름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되는 길에서 실패의 쓴맛과 잃어버림의 아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자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응오 콩마이, 콩상. 응어이, 콩짜이, 코싸오낸 턴. 옥은 갈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크게 자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은 자기 안에 숨은 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비로소 문을 두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의 손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다리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역경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부유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섰을 때라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는 본성이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고 약한 사람은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말없이 견디며 배웁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넘어섭니다. 공자는 이런 뜻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남의 훌륭함을 보면 배우고 남의 부족함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바닥으로 삼아 다시 자신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공해지면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비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경을 핑계로 노력을 내려놓고 운명과 환경과 남 탓만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의 긴 길에서 잠시 굽어지는 구간일 뿐이라고 합니다. 문 하나가 닫히는 것은 더 나은 문이 다른 쪽에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 피엠마 콩로안 비콩마 콩로서 아이라 다옥구와 응어이 꾸언뜨 위험을 만나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곤궁에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요함은 힘이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가장 나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영광보다 넘어졌던 밤을 더 또렷이 기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걱정으로 잠 못 든 새벽, 말없이 흘린 눈물, 숨겨둔 상처가 오히려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역경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르치고
폭풍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르칩니다. 손자, 병법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받지엔 뜻탕낫지. 탕종, 희엠응위 뭐이라. 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지혜이고 위험 속에서 이기는 것이 용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역경을 건너는 용기가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하늘의 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역경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껍질로 쌓인 선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껍질을 벗길 용기가 있을 때 안에서 배움과 성장과 깨달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역경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운명도 바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시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주 왜 하필 나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나이기에 이다럿을 배우도록 선택되었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대신 나는 더 나아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런 뜻의 말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 바람을 주는 것은 빛을 끄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 타오를 만큼 강한지 시험하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경에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결국 침착함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때 문제를 똑바로 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반응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렷한 정신과 담담함은 폭풍을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역경은 사람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듬으러 온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이 해는 다시 뜨고 얼음은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인가만 묻지 말고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역경을 평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라고 합니다.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시험이며 선물이며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대함과 믿음으로 그것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삶에서 유독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들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운이 따르는 듯 보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기회가 곁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히고 자꾸만 넘어지는 듯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옛 사람들은 복화무문, 유인자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복도, 화도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스스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쌓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가짐과 생각과 행동이 쌓여 선한 인연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을 끌어들이기 쉬운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인다고 하는 8가지 특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는 보이지 않는 기적이 아니라 삶을 닦는 과정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첫째, 마음이 곱고 선합니다. 선함은 인격의 바탕이고 삶을 밝히는 빛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과 너그러움과 배려가 있습니다. 득실을 따지지 않고 남을 돕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은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흐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티엔 빚지 응옥, 빼싱 중지 받던. 선함은 옥처럼 귀해서 평생 써도 다 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로도 이어집니다. 선함은 진실한 사람들을 불러오고 오래가는 복을 만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인연을 남긴다고 합니다. 선함은 보이지 않는 명암처럼 길을 열어주고 운을 점점 더 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스스로 복을 만드는 힘입니다. 공자도 인자무적이라는 뜻을 말했습니다. 얻은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함은 복덕을 만들 뿐 아니라 위험을 막는 방패가 된다고도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귀인이 돕고 운이 따라오며 길이 열리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선함은 지금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복이 된다고 합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좋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이 당장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베푼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고 귀한 사람을 만나며 더 좋은 길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먼저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을 심고 덕을 조금씩 쌓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선함이 운을 끌어오는 바탕이라면 좋은 마음가짐은 그 운을 지키고 키우는 열쇠라고 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이 흐리고 눈이 어두우면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것뿐이 되기 쉽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덮으면 좋은 인연과 귀한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병고 앞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름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삶이 본래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둠이 있고 이름이 있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의 평안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넓고 자잘한 걱정에 묶이지 않으려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비관에 빠지기보다 해결을 찾고 실패를 만나면 운명을 탓하기보다 배움을 찾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치 넓어지면 인생길이 한길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삶도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공자는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원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운을 키우는 그릇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돕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은 운명을 돌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며 그것을 계단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합니다. 이런 낙관과 담대함이 운을 부르고 기회를 부르고 돕는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셋째, 성미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성미는 내면의 평안을 돕고 좋은 관계를 만들며 결국 운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쉽고
그 사랑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주 화를 내고 까칠한 사람은 남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친다고 합니다. 성내는 것은 남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벌하는 일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화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성민은 불처럼 주변의 좋은 것을 태워버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멀어지고 일을 크게 세우기 어렵고 귀인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분노가 어리석음에서 시작해 후회로 끝난다는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통제를 잃고 감정대로 움직이며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화가 지나가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미가 부드러운 사람은 모든 일에 다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모든 일에 화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언제 너그러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화목을 지키고 존중을 얻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과학도 분노와 비관이 심하면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커지고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공처럼 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수록 정신이 닳고 건강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미가 부드러운 사람은 덜 긴장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놓아주고 남의 실수를 오래 붙잡지 않고 더 긍정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좋고 주변의 기운도 밝아져 운이 오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성미는 운을 부르는 온기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특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넷째는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양언일구 삼동난, 악어상인 유거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 석 달을 덥게 하고 악한 말 반마디는 마음을 6달이나 차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큽니다. 사람의 기운을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쉽게 인연을 맺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자연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도움과 기회도 따라오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날카롭고 거친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은 사람의 온도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옛사람의 이 구절은 단지 예쁜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는다는 경계입니다. 공자는 언필신, 행필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무리 능숙해도 진심이 없으면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가끔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오래 아프게 합니다. 나무판에 못을 박으면 못을 뽑아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도 한 번 뱉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사과를 여러 번 해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잠깐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를 말입니다. 말의 덕을 지키는 사람은 운도 지킨다고 합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 진실한 말,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삶이 더 순해지고 인연도 더 넓어지기 쉽습니다. 말은
단지 입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은 말은 남을 살리고 결국 나도 살립니다. 다섯째는 행동이 바른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고 행동으로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말이 다리라면 행동은 그 다리를 오래 버티게 하는 기둥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태도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진심, 감사,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습관이 그 사람의 길을 바꿉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왕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남는 경사가 있고 선하지 못한 일을 쌓는 집에는 남는 재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행동이 결국 자신과 가정의 흐름을 만든다는 경계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이 사람을 믿게 합니다. 한 번의 약속도 행동으로 지켜질 때 신뢰가 쌓입니다. 삶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운을 원한다면 먼저 행동을 닦으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고 가능한 자리에서 남을 돕고 측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는 사람은 결국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믿음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섯째는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옛말에 젊을 때는 건강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것 자체가 귀한데 그 몸이 건강하다면 더 큰 은혜라는 뜻도 전해집니다. 돈과 명성과 힘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건강을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은 정신도 맑게 합니다. 오래 버티는 힘이 생기고 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 기회를 잡기 쉬워집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예민해져 쉽게 화가 나고 인내가 줄어들어 관계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하면 마음도 안정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더 다정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식사는 기운을 쌓는 시간이 되고 한 번의 움직임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몸이 무너진 뒤에 후회하기보다 오늘부터 조금씩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성공도 즐기고 평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다른 특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곱째는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 코이끄어 응억년 삭조이 바오냐 영삿 상맛 밖에 나가면 하늘빛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얼굴빛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만큼이나 표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늘 찡그린 얼굴과 불편한 기운을 달고 다니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기회도 더 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엉, 조, 점, 싱. 겉모습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좋은 인연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웃는 얼굴은 운을 부르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웃음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웃을 때 몸에서는
긴장을 풀어주는 물질이 나오고 마음도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은 정신이 더 맑고 기운도 더 밝아져 주변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표정이 늘 굳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억지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습관처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는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거대한 그물과 같아서 사람은 작은 매듭 하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자 힘만으로 오래 버티고 크게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옛말에 득인 심자, 득천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운과 기회는 결국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기욕리비리빈, 기욕다리다린, 내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루게 하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돕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다는 것은 아첨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계산하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가 관계를 단단히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바탕은 결국 신뢰입니다.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말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어려울 때 귀인을 부르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삶에서 많은 기회는 관계에서 오고 관계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고 말과 행동을 닫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닦는 것이 곧 운을 닦는 길이라고 합니다. 삶은 강물과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친 물결이일 때도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선택과 시험과 뜻밖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옛사람이 남긴 지혜가 더 빛난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우리에게 금은을 남기지 않았지만 삶을 지켜주는 가르침을 남겼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분별과 통찰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살 줄 알면 칭찬과 비난, 어둠과 이름에 덜 끌려갑니다. 생각을 깊게 닦으면 남이 놓치는 것을 보고 작은 길에서도 큰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진리를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삶은 결국 마음과 태도를 닦는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두시면 앞으로의 내용도 더 편하게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이 영상이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이 평안하고 마음이 맑고 내공이 단단해져 삶의 어떤 갈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